이번 시간에는 제5장 구원론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할 때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구절에 대해서 몇 구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요약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제일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거기 보면 세 가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뜻을 요약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두 번째, 구원받은 내가 계속해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한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계속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가는 것, 성화되는 것. 예수 믿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라 한다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는 것, 성화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고요. 세 번째는 1번, 2번이 나한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성화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4절 16절에 성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나한테 이루어진 구원과 성화를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줘서 그들이 구원받게 만들고 그들도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계속 성화되도록 섬기는 것,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보면은 내가 두 번 해산의 수고를 하는데, 불신자를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것이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고, 구원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다시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 안에 다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뜻이란 구절을 요약하면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이 필요한가? 그 말은 왜 밥을 먹어야 되는가? 그 말과 똑같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구원을 못 받으면 다 죽고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너는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할 정도로 구원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구원에 대한 진리를 잘 깨닫고 믿고 또 우리가 실제로 구원을 받고 또 그 구원의 진리를 전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다 멸망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듯이 죽음은 멸망의 과정에 한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가, 성경에서 정말 말하는 참된 구원이 뭔가, 또 구원이 어떤 순서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이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구원론의 교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믿고도 다 멸망받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잘못된 두 가지가 뭐냐면 구원자를 잘 모르고 있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아까 공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그분만의 구원자인데, 그분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구원받는 것인데, 구원자를 뭐 교주를 세운다든지 다른 엉뚱한 방법을 하고, 또 구원의 방법을 또 잘못해가지고 구원의 방법 쪽에서도 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렇게 열심히 믿고도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 된다든지 유월절 지켜야 된다든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그렇게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그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같이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100% 지키지 않으면 다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의지하면 결국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반대적인 이단이 누구냐 하면 이제 구원파들입니다. 구원파. 대부분 거의 90% 이상의 이단들은 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지금 한국교회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그런 이단들도 보면 이제 전도 안 하면 멸망받는다. 전도해야 구원받는다. 또 주일을 예배를 다 철저하게 지켜야 또 구원받는다. 또 헌금을 해야 구원받는다. 전부 다 율법적으로 이렇게 얽어매는데, 반대적인 성격이 뭐냐면 구원파들입니다. 구원파는 완전히 해방을 시켜줍니다. 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완전히 자유를 줍니다.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이제 구원파의 조건은 뭐냐면, 계속 그 사람들도 십자가를 굉장히 강력하게 전합니다. 십자가를 계속 반복해서 전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되면 어떻게 하느냐?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2015년 오늘 며칠이죠? 4월 21일 몇 시, 몇 분, 몇 초. 당신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무슨 짓을 해도 좋습니다. 완전히 당신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완전히 그냥 율법을 무율법주의로 완전히 그냥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 그러니까 뭐 한때 지금 이병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구원파가 시끄럽습니까? 세월에도 구원파이 그 여파인데.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제 완전히 극단으로 치우친 거죠. 율법주의로 팍 치우치든지 아니면 무율법주의로 완전히 치우치든지 이런 쪽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단들이 주로 많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시대별 구원자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구원자가 틀리다. 노아 시대는 노아 시대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모세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종말의 시대는 사도 시대는 사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예언자인, 이 시대의 구원자이신 그 교주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시대별 구원자를 아주 그럴듯하게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나누는 것이 뭐냐면 구약시대, 신약시대, 또 종말시대, 또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통일 같은 경우는 또 구약시대, 신약시대, 또 계시록시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 마지막 시대에다가 교주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교묘하게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 반정은 뭐냐 하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구원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창세기 3장 15절이라든지 히브리서 7장 24, 25절, 히브리서 7장 24, 25절 적어 놓으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4, 25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오셔서 유대 땅에 오셔서 거기서 죽으신 그때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그때 오셨지만은 신성을 가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계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2000년에 오셔서 육신을 머물고 십자가에 피 흘린 때는 그때 지불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시대마다 구원이 갈려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런 교리를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도 일반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지금 종말시대, 성령시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거기에 살짝 삽입을 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그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미혹되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속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이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이것을 엉터리 교리지만은 그걸 달달 애울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숙달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뭔가도 모르고 어설프게 알고 있으니까 진짜를 가지고도 가짜한테 당하는 그런 참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정립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8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순서 같은 경우는 교파나 또 신학자들에 따라서 목회자에 따라서 약간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해석적인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정통 개혁주의 입장에서 제가 칼빈주의 입장에서 지금 이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론을 다른 말로 성령론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만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론 또는 구원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구원론은 성령께서 죄인을 실제로 구원하시는 단계들, 그 순서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즉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속죄 사역을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속죄 사역을 통해서 구원해 놓은 그 사역을 택함받은 각 개인에게 성령께서 실제로 적용하시는 구원의 방법과 그 과정에 대한 진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성령론이다. 전적으로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삼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에베소 1장 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뭐냐면 구원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이 구원이다. 아주 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바울이 아주 감격에 차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1장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애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그 피로 우리를 죄를 다 제사함을 주셨고 속량하셨고 또 성령께서 그 진리의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그 마음에 성령께서 들어서 마음에 도장을 찍어서 확실하게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바로 에베소 1장에서 잘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을 어떤 노력도 불가능한 것인데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들은 뭐냐면 자기의 노력으로 불가능한데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중간에서 다 나고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 명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 성자 하나님은 계획된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루는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복음을 적용시켜갖고 깨닫게 하고 믿도록 해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우리 각자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역사해가지고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 우리가 흔히 질문을 그렇게 하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말은 법적으로 칭의적인 면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말이지 구원이 다 완성됐습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예, 구원의 시제를 크게 따지면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고 이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 칭의적인 면에서 법적인 면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그 말이지 지금도 우리가 계속 성화적인 측면에서 현재적으로 측면에서 구원이 지금 성화되어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영화로운 단계에 천국에 다 들어갔을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인생 전체의 삶이 뭡니까? 구원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 문제. 구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일생의 문제가 달린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전체로 보지 않고 한 부분을 보기 때문에 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또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인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계속 성화되는 이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는 구원받은 것이 제일 중요하죠. 구원 안 받았으면 뭐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나서 성장이 있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구원을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하면 안 되고 인간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적인 그런 일생의 문제가 바로 구원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부분적으로 구원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9가지 단계에서 간단하게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구원의 순서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구원이 계획한 것을 우리가 신론 공부할 때 하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고 또 계획대로 창조한 것이 있고 또 섭리하시는 것이 있다. 3단계가 있는데 그 계획 속에서 이제 작정과 예정을 이야기했죠. 그 속에 있는 그 예정,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이 구원 문제입니다. 이제 태어나고 나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되는 것이 이제 소명부터 영화의 단계까지 9가지 단계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 하나님 우리를 다 부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겁니다. 천국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같은 것도 하면 뭐 천국, 초청 잔치 뭐 그런 거 가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오라고 이제 초대하는 거죠. 부르는 거죠. 그것이 소명입니다. 소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아야 되도록 죄인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렀으면 그 사람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것.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이제 육체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은 영혼은 지금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죽었던 이 영혼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 다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육체가 한번 태어났으면 우리 죽은 영혼도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중생이죠. 죄로 죽었던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거, 태어나는, 거듭나는 거. 성령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는 거, 받아들이는 것이 중생.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태어나면, 자녀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앵애 하면서 울잖아요. 우리 딸이 2명이 있는데 큰 딸은 은혜고 동생은 은주인데 큰 딸은 태어날 때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앵애 막 그렇게 울고 시끄럽게 울고요. 동생은 태어났는데 울지를 않더래요. 푸드득 울지도 않아가지고 간호사들이 엉덩이를 탁 때리니까 그때부터 울더래요. 예. 왜냐하면 울어야 그때부터 심장이 뛰거든요. 호흡이 안 그러면 죽거든요. 안 울면. 예. 딱 첫 울음을 통해서 그때부터 심장이 박동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심장이 뛰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태어나면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 오면 은혜 받으면 이상하게 눈물을 막 흘리게 되잖아요. 눈물을. 저는 회개할 때, 저는 그 막 이 연속극 같은 거 본다든지 뭐 아니면 남북 이산가족 같은 거 보면 그럴 때는 눈물이 잘 흐르는데 교회 처음 갔는데 아무리 해도 눈물이 안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들은 은혜 받다면 눈물 흐르는데 눈물이 안 흘러가지고 야, 눈물약을 사가지고 눈에 한번 넣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하여튼 별짓을 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은혜 받으니까 이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가.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죄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회심의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죄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같이 방향을 돌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던 것이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죄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죄구나, 탕자같이 죄를 깨닫고 이제 결단하고 돌아서기로 결단하는 것이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이제 회개이고, 신앙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적극적인 행위. 이것이 이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는 칭의, 너 어렵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죄인에서 이제 의인이 되겠다.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고 법적으로 선포하는 거. 이게 이제 로마서의 중요한 메시지죠. 이신칭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그 어렵다함을 받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는 거죠. 원래는 마귀 자녀로 태어났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입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전입이 되고 양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자가 됐으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원받았으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녀가 됐다면은, 태어났다면은 이제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구원받은 죄인의 전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과정을 바로 성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생에 이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구원론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성화가 힘들기도 하지만은 성화되는 만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요. 또 성화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도 상급이 성화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지막 제가 결론이 바로 그 부분인데, 착하고 충성된 종, 이 모든 종말론까지 끝나고 마지막 결론을 제가 그렇게 내놨는데, 그래서 이 성화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지금 구원을 날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 서신에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성화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거든요. 바울도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보면 구원문의 문제도 보면 세 가지 시절에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내가 믿는 자는,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나니, 그거는 완료를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진짜로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완료로. 이게 이제 칭의잖아요. 칭의.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가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은 데는 신령한 것을 사모해가지고 너희 구원이 자라가게 하라. 이것은 뭡니까? 이게는 현재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성화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면은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미래적인 구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완전히 천국에 들어갔을 때, 구원이 완성됐을 때 영화로운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도 성경에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제가 이것이 지금 과거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현재 성화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마지막 미래의 구원의 영화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걸 분간을 못하면 그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모르면 성경 해석이 엉터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폴전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위대한 신학자가 없이는 위대한 설교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폴전 같은 경우도 매튜 헨리 그 주석을 서너 번 다 전체를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청교도 시대 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했습니까? 그걸 다 6,000권 이상을 탐독하면서 스폴전이 뭡니까? 그래서 고백이 뭐냐면, 위대한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야 그 원리에 따라서 위대한 설교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설교자가. 그러니까 신학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설교를 올바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학, 그래서 올바른 설교를 하는 것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이 생기고, 그리고 올바른 삶이 가능하시는 것인데, 이 처음에 기초가 안 되면 그 나머지는 엉터리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원론 면제에서도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인은, 여덟 번째 단계가 견인인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단계가 영화로운 단계인데, 성도가 죽을 때 영혼이 완전히 성화가 돼서 100% 성화가 돼서 몸의 완전 구속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고 그만큼 위대한 주제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택한 백성을 다 구원을 할 때까지 이 인류의 역사를 계속해 가잖아요.
하나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천국 백성의 숫자를 다 채울 때까지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1번, 2번, 3번, 4번 다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89페이지 1, 2, 3, 4. 그 다음에 90페이지 보시면 1번 한번 그 앞에 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구원을 지금 아들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예정했다는 겁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칭이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여기는 보면은 구원의 9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간에 있는 거, 제일 끝에 마지막에 있는 것을 로마서 8장 3절에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90페이지요. 다시 좀 자세하게 9가지 단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과 소명.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부르시는 겁니다. 혹시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대통령 청와대에 초대하고 한번 초청받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초청을 받지 못했는데 대통령이 청와대로 사람들을 초청할 때 야, 너 죄 많이 짓느라고 얼마나 감옥에 수고했느냐. 전가 10번 뭐 20번 이상 청와대로 오라. 그런 적은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국가에 대해서 어떤 국가의 영광을 돌려서 메달을 따왔다든지 어떤 국가에 이바전 좋은 면으로 국가를 선양한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지 재수들을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서울대학교에서 재수 전과 몇 번은 서울대학 무료로 입학을 허가한다 그런 것이라든지 삼성 회사 같은 데서 야 전과 10번 같은 이상 드는 사람들은 우리 회사 특별 채용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을 가장 이런 청와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청와대인 천국에서 초대한다는 것은 초청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오바마가 우리를 백악관에 한번 초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온 우주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초대하고 최고 좋은 곳에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 자체가 부름받았던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그 소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설교라든지 이런 것을 외적으로 겉으로 부르는 것을 이제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마음속에까지 성령께서 감동이 임하고 마음속까지 깊이 부려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내적인 부르심인데 대부분 우리가 전도하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것은 이제 외적인 부르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인간들은 꼭 청개구리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니나 믿으라 그러고 잘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 것은 이제 그러면 그거는 외적인 부르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내적인 부르심은 비록 그때는 안 믿었더라도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생길 때 야 진짜 내가 예수 믿어볼까? 진짜 하나님 계실까? 그래서 마음속까지 진지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응하는 거, 이게 바로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내적인 부르심까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9절은 2번, 8번, 9번. 2번, 8번, 9번. 그 2번에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렀다. 부른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엄청난 은혜. 내가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다.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2과 중생입니다. 중생을 다른 말로 거듭남.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그것을 거듭이라 그러죠. 거듭한다. 반드시 우리 인간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의 탄생이 필요한데, 한 번은 육체는 이제 태어난 날이 우리가 보통 생일을 지내죠. 어머니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육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출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또 8절 같은 데 보면 반드시 8절에 보면 영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영혼은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체험이 바로 이 중생의 체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태어난 거. 이 중생의 체험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구원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중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 뭘로 태어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기도 하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계속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 영혼의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생의 경험을 하도록, 확실한 중생의 경험을 하도록,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중요한 안내이고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란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데,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그 영혼을 새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몸으로는 우리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지만은 영혼은 어떻게 태어나냐? 예수를 믿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러듯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바로 영혼이 반드시 그 각자의 영혼 속에 중생의 체험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그 사람이 실제로 이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의 본질을 보면 새로운 생명이, 새 생명의 원리를 인간 안에 심으시고 영혼의 지배적인 성량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또 사람의 영혼의 새 생명,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심겨지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순간적으로 그것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순간적으로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법이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 제가 그 부분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생시키는 분은 누구냐?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인데, 거듭나게 직접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중생은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생의 정근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중생하면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어떤 사람은 교회 오랫동안 다녀도, 제가 그 서울에 강서구에 있을 때 어떤 우리 집에 새 사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연세가 한 75세에서 80세 정도 되신 분인데 이북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북 출신,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이북에서도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대요. 자기 가족 중에 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런 믿음의 집안인데도 교회는 또 열심히 서대문에 북한 사람들만 모인 그런 어떤 교회에 다니는데,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아무나 가나 그러더라고요. 천국.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사랑의 교회에서 그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시인데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놀란 것이 뭐냐, 한 400명 정도 전도사들이 이제 훈련 받으러 왔는데요. 그 중에 한 10%가 없더라고, 구원의 확신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그 손을 들어보는 점검하는데 한 10% 정도가 거기 없더라고. 그리고 제가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하고 신방전사님하고 훈련을 4개월 동안 시켰는데, 가면 이제 거기는 뭐 현장에 가면 이제 2시간 이론 교육 시키고 2시간 현장 데리고 가고 실습하면 보여줘야 되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데,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이 한 1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봐도
열 손가락에 꼽힐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빈약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제 전도폭발 두 가지 질문하잖아요.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확신이 있다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두 번째 질문을 딱 하면 그럼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천국에 왜 왔느냐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이 쉽게 나올 것 같아죠. 그런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런 대답이 나오는 사람이 10사람이 안 됩니다. 10사람이. 대부분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니까 나를 받아주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이 그때 한 100명 정도 됐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또 뭐 권사님들, 주일학교 교사를 다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들 철학에도 한 30명 정도 참여했는데 제가 명함만 하는 그런 쪽지를 다 나눠주면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으면 확신 있는 사람 공표, 없는 사람 가입표, 잘 모르겠다 쉐모.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오늘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천국 가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최고 믿음 좋다는 그 100명 중에 대표자들 중에서요. 그 권사님, 장로님, 주일교사 다 있는데도 정답을 내는 사람이 2명입니다.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지금 뭘 믿는가를 모르는구나. 복음이 정말 뭔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제가요. 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 해도 그걸 안 믿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옥하나 목사님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 교인들 거기도 보면 철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폭발을 통해서 먼저 영접을 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새신자 5주 과정에서 철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2년 동안 제자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최고 제자훈련을 잘 시키는 교회도 오모사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우리 교인 중에 정말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 50%만 된다면 내가 목회에 큰 보람을 느끼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말 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너무도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음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숫자는 많지만은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은 철저한 제자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필요성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는 것입니다. 중생의 수단은 성령께서는 주로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말씀이 중생의 수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 생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생명. 한국의 목회자들 수천 명 모여가지고 이제 세미나하는 그런 운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제가 한번 참여해봐서 들었는데 자기는 생명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생명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굉장히 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생명이 뭐냐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뭐냐, 성경적으로 생명이 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할 때 구절을 한번 적어 놓으시고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이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하는 의미와 생명을 얻었다. 제자 기도에 보면 이제 제가 도표로 그걸 잘 그려놨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금 표현한 것인데 마음의 기능은 항상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정의. 제가 볼 때는 3분술도 왜 3분술을 주장하냐 여기서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타락한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악령이 있습니다. 악령.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를 책망할 때 베드로가 네 마음속에 어찌하여 사탄이 가득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사탄이 가득하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은 불신자도 마음이 다 있잖아요. 마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불신자도 다 마음이 있고 우리도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 악령이죠. 사탄이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악령을 지배를 받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창조할 때는 이 상태였잖아요. 원래 창조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셨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떠나고 성령 대신에 악령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생명이라 그럴 때는 무슨 뜻이냐면 생명을 이제 구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생명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 교제가 되는 거. 이 상태가 이것을 성경에서 생명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나하고 하나님과 생명이 그런 듯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생명이 죽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구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적어 놓으시고 한번 생명이 있다는 상태는 뭐냐면 잠언서 3장 8절에 일단 먼저 구절을 한번 쭉 적어 놔 보시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로마서 8장 6절, 그 다음에 감정 속에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일서 3장 14절, 로마서 6장 22절, 에스겔 18장 21절. 이 상태는 이제 우리의 지적인 부분에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것은 생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전 구절들입니다. 우리의 감정 속에 성령이 계시면은 바로 이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의지 속에 성령이 지배하시면 역사하시면 이게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반대로 악령의 생명이 떠났다는 것은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죽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18절, 로마서 8장 6절, 요한복음 8장 24절, 사무엘서 8장 36절, 에베소 2장 1절 2절, 창세기 3장 6절, 에스겔 18장 4절.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생명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창조주신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생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데 마음에서 그것이 이제 잠언 4장 23절에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구절들을 쭉 찾아오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생명이 떠났다는 상태. 호세아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인간이 망한다는 겁니다. 예. 에베소 4장 18절 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서요. 에베소 4장 18절. 거기 보면 바울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지적인 부분에 총명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려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있는 무지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강팍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생명이 끊어진 상태란 거예요. 무지가. 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생각의 뿌리가 어디라 했습니까? 지식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적인 생각을 하는 거,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요,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지식, 무지한 지식, 이것 때문에 이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4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불신앙이 죽음이란 겁니다. 불신앙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불신이 그게 죽음이란 겁니다. 또 잠언서 8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사랑하지 않는 거,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 감정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불신한 거, 사랑하지 않는 거, 이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2장 잘 아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 2절. 에베소 2장 1절,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의 영,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그게 죽은 상태란 겁니다. 허물과 죽은 상태란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의지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것이 그게 죽음이죠. 거기서 죽음이 왔죠.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지적으로 하나님을 해서 무지한 것이 그게 생명이 끊어진 것이고 죽은 것이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죽음인 것이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그게 죽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믿는 자가 받을 성령,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떠났던 성령이 다시 들어와져 가지고 잠언 3장 18절입니다. 어디 있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은 너무 잘 아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구원이라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영적인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인정하고 그 진리대로 생각하는 것이 그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느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그래서 미우면 또 미우는 것은 살인죄라 그랬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내가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 열매가 뭐냐? 하나님 뜻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영생이다. 생명이다. 또 에스겔 28장 21절에 보면 그 의를 행하는 자는 살리라. 사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속에 성령이 인도를 받아가지고 생명을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배를 받는 상태가 그게 바로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것이 끊어진 상태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생명이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고 죽음이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이게 종합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이 왜 필요하냐? 중생은 바로 이 상태란 겁니다. 이 상태. 이 상태는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이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믿고 들어와서 이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할 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에 들어온다고 말하지 않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마음의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의 성령을 주면 이 지적인 부분에 지혜 은사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지혜와 지식 은사가 생기고 또 영적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마음 감정의 성령이 역사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은사가 임하고 사랑의 은사가 임하게 되고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담은 그런 열매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의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능력이 생기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모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런 개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정되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강건하다 그러잖아요. 오순절기에 통해서 많이 쓰는 말인데 영혼이 잘 되는 것도 뭔지를 모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성경의 많은 진리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래야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분서는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뭐 안에 제일 안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주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육이 있고 그런데 이제 원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영이 혼에게 지시를 하고 혼이 육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다 순조롭게 삶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범죄하고 나서는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영이 죽어버리고 영이 떠나버리고 혼이 영을 지배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걸 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혼이 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지 우리가 영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지정이 안에 역사하는데 이 성령을 내 영으로 착각하고 이걸 혼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정확합니다. 성경에. 아주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거 명확하게 이거 사람이 돼서 구분이 되고 성경이 해석할 때도 사람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그 제자기도 보면 그 700구절을 찾아갖고 제가 다 근거를 다 대놨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제 나름대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부분 보시면요. 회심이 있습니다. 회심. 회심은 회개와 신앙을 두 가지를 합쳐서 회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 둘을 포함해서 회심이라 합니다.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소극적인 요소를 회개라 그러고 적극적인 요소를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 성경 구절은 오른쪽에 2번, 5번, 6번, 2번, 5번, 6번, 9번.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 저도 많이 배우러 다니고 공부하러 다녔는데, 이런 개념을 제일 잘 잡아주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3927 그 이만성 목사님이 제일 잘 잡아주더라고 보니까. 그런 이 단어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3927 그분하고 제 조직 신앙만 들어도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이 이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정확하게 정립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제가 도움이 될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도 그 3927을 많이 소개를 하고 그 목사님들 거기도 많이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94페이지 보시면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도 없지만은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방송 같은 걸 통해서 물이 이제 막 식수가 부족해가지고 캄보디아나 이렇게 열악한 지역들 막 그냥 흙탕물을 막 먹고 이렇게 사용하면서 피부병이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물이 없다면 얼마나 참 우리 인생이 더러워질까. 물론 살 수도 없지만은. 그런데 물이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몸도 70% 가까이 물이고 또 우리 몸이 더러우실 때도 물로 씻으니까 목욕할 수 있고 얼마나 깨끗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릇이나 옷이나 이런 것을 씻으면 깨끗해지듯이 물의 역할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레이기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더러워질 때 물로 씻으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부정했을 때 뭘 접촉해가지고 부정한 것이 접촉돼가지고 할 때 몸을 씻으라는 것이 많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짐승에 피를 흘려서 이제 속죄하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물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 말하면 모든 인간이 죄로 태어나서 수많은 죄를 짓고 되는데 그 죄에 대해서 형벌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고 지옥을 보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할 기회를 준 놀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도 천국 메시지도 회개하라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회개하면 천국 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회개만 제대로 하면 모든 천국 문을 열어주고 또 회개만 제대로 하면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탕자의 모습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또 회개를 제대로 하면 모든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참 회개가 힘들어요. 회개하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내가 아픔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어떤 노동이 따르니까 수고가 따르니까 회개를 싫어하는데 회개를 꺼리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좋은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화가 중요한데 회개하는 것만큼 성화가 비례됩니다. 회개하는 만큼.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 성자들은 보면요 얼마나 막 어스텐 같은 경우는 뭐 어머니 젖을 깨무는까지 회개하고 막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자들은 보면 뭐냐면 회개를 깊이 한 만큼 성자가 됩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회개의 메시지를 잘 요새는 안 전하고 있고 그냥 축복만 많이 전하다 보니까 점점 한국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회개를 제대로 하는 만큼 이게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고 거룩성이 회복되는 것인데 이게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회개에도 지정의 요소가 있습니다. 지정의 요소. 소열문답 87번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이다. 이런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요,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미루지 말고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손가락을 예를 들어 잘라야 될 것을 나중에 계속 회개를 미루다 보면 팔을 잘라야 되고 이런 심각한 영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 그때도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혹시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밑에 1번에 보면 회개에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를 온전한 회개를 했다고 할 때 이 3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나님 볼 때 그걸 회개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것도 역시 지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지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회개가 뭐냐? 지적으로 이게 제가 뭔가를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 내가 이거 죄구나.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였구나.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였구나.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죄였구나. 이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죄였구나. 이게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이 바로 지적인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적으로 깨닫는 거. 죄를 깨닫는 거. 그래서 레위기를 제가 강의하면서 보니까 그냥 죄짓다고 이렇게 짐승을 바쳐서 제물을 바쳐서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네가 죄인 줄을 모르고 그 제물이 허물이 깨달아지거든. 그러면 항상 제물을 바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죄를 깨닫는 것이 아 이게 죄였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민할수록 사소한 죄까지도 거짓말하는 죄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큰 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죄를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가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듯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후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감정적인 회개가 이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가 그 죄를 끊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회개할 때 보면 어디까지 오냐 하면요. 죄를 깨닫고 이제 죄인줄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입술로 이제 고백하고 하는데 여기까지 끝나고 이제 여기까지 안 가는 회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온전한 회개로 보지를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건 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걸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받았잖아요. 3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주님 이렇게 우리 도둑질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막 고백하고 했다는 겁니다. 죄를 했는데 7절 8절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고는 의지적인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계속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짓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죄인 줄 깨닫고 또 애통하고 그 다음에 그걸 결심하고 끊지 않으면 그건 회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을 그러면서 아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대부분 여기에서 회개가 끝입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는 그걸 회개로 진정한 회개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백만 하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백만 하면은 이게 회개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에 대한 열매까지 가야만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 2번까지 오면은 그건 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쇼에. 그러니까 이 3번의 의지적인 결단, 죄를 끊어버리는 의지적인 결단과 결심이 가야만. 제가 예를 들어서 주의를 안 지키고 맨날 내 멋대로 뭐 어디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 성경을 묻게 주의를 안식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그게 죄라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이게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의를 안 지키고 골프 치러 가다니요. 그럼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행동으로 결심이 안 가면은, 예?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그 습관적인 죄가 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로 맺어야 하나님이 진정한 해결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하나님이 탕자같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주는데, 그게 보면 요엘서 2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요엘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전인적인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을 찢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전인적인 회개를 하면은, 지정의적인 온전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는데 18절부터 27절까지 10가지의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보면은 그때 그 온전한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첫 번째 은혜가 진정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마태복음 사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길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디메가 눈을 뜨고 오병이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요엘서 1장에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4절에 보면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몇 값처럼 환경에 모든 삶의 저주가 임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인생 삶이 완전히 슬픔 속에 빠져있는데, 비극 속에 절망 속에 빠져있는데, 왜 그러냐? 너희들이 죄 가운데 빠졌다. 죄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바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세 번째 축복을 약속한 것이 뭐냐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적군들을 다 몰아낼 것이고 쫓아낼 것이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또 22절에 보면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의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다. 모든 삶에 새 힘이 솟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주시겠다. 놀라운 능적인 힘을 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겠다. 23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겠다. 24절에 보면 넘치는 기름이 넘치도록 풍성한 봉을 주시겠다. 25절에 보면 이제 저주가 임해가지고 팥죽이가 메뚜기가 먹은 그런 것을 다 그 잃어버린 대로 다 원상시켜 회복시키겠다. 다 갚아주시겠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너무 하나님의 축복이 많고 감사해가지고 찬송이 절로 나오도록,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27절에 보면 마지막 결론인데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네 인생에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네 인생을 책임지시고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편이 되어주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 전인적인 해결을 할 때, 온전한 해결을 할 때, 그런 탕자 같은 온전한 해결을 할 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축복을 문을 여는, 하늘 문을 여는 놀라운 비결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우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또 성도들에게 올바로 가르치면은 어떤 어려운 문제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의 특성을 보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행위이고 또 중생은 사람의 잠재의식이 변화하지만 회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끼는, 알고 깨닫고 느끼는 의식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회개도 성령께서 역사할 때 강력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죠.
교회 역사도 보면 평양 대부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강력한 회개를 통해서 그런 바람이 일어나죠. 회개의 중요성은, 회개는 복음 전도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비결이 바로 회개에 비례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이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 보도 베드로도 보면 똑같은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회개한 베드로는 다시 초대교회에 초석을 놓는 위대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회개하지 않는 가룟 유다는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초대왕 사울왕도 보면 초대왕이 됐지만은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고, 회개하는 다윗은 큰 죄를 지었지만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했지만은 위대한 삶으로 다시 회복되는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것과 안 한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른쪽에 성경 구절은 1번, 예수님이 첫 번째 전한 메시지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회개.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5번, 9번, 11번, 12번, 13번, 17번. 그 다음에 다시 그 옆에다 표시를 해놔보세요. 3번 옆에는 지적인 회개입니다. 지적인 부분. 또 5번 옆에는 감정적인 회개의 부분입니다. 정 써놓으시고, 정. 또 10번, 11번 같은 경우는 의 써놓으시고, 의지적인 그 회개의 부분입니다. 12번, 13번도 의지적인 회개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런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을 때도 보면, 재앙이 일어나서 죽을 때도 보면 제자들에서 물을 때 뭐라 합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렇게 말하죠. 회개 안 해서 인간이 망하는 것입니다. 예.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인데, 점점 우리가 배불러지고 잘 살아지면 이 회개를 등한시하게 되고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하면 영적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가 보면 신앙입니다. 신앙. 로마서 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밥 먹는 것도 죄입니다. 그 음식을 주시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것을 먹으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먹지 않으면 그 먹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만 짓고 사는 겁니다. 죄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 자녀가 그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거역한다면 그게 가장 불효자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다 용서받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이 지옥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죄가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죄에 빠졌던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제일 먼저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내 인생은 믿음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위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그걸 확인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런데 왜 믿음이 잘 안 자라느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갈 것을 알았습니다. 사탄의 심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면,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날마다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공격을 합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글쎄 말씀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우리가 하는 말씀 주일날 들은 거, 교회에서 들은 거, 그게 다 믿음으로 그대로 쌓여있으면 얼마나 큰 믿음으로 살아야겠어요. 예?
근데 그게 한 주 동안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살면서 마귀가 계속 우리 삶 속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다 까먹고 또 주일에 오면 또 새로 시작해야 되고, 쌓이는 저축이 떨어지는 것보다 쌓이는 것이 더 많아야, 은행도 저금하는 것이 더 많고 찾아 쓰는 것이 적어야 계속 불어날 거 아니에요. 예? 믿음도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쌓여지는 것이 더 많아야 되는데, 주일날 설교 한 번 듣고 와서 일주일 내내 세상 말만 듣는데 믿음이 더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소한 1시간 이상을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려한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이제 타락성,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믿음이 자라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해야만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더 많은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만 은혜가 떨어지는 것보다도 더 저장이 많이 돼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2번 듣는 것이 낫고, 또 수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하는 것이 더 낫고, 또 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심는 대로 거두니까, 내 마음속에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0분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 우리 마음이 마귀도 가라지를 갖다 뿌리고 계속 뿌리고, 하나님도 성령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는데 어떤 것을 많이 심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 판도가 틀려지는 거죠. 예. 마음에 더러운 것을 다 세상적인 것을 빼내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면, 옥토밭이 된다면 엄청난 열매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사람은 우리 신약시대 우리같이 성령의 온전한 충만한 역사도 없는 그런 때도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 그런 많은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믿음도 보면 신앙을 보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회심의 적극적인 행위가 믿음인데, 회심과 동시에 믿음을 갖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를 묻다 86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을 얻는 은혜인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믿음의 종류가 쭉 있는데, 그 밑에 네 번째 구원적 믿음, 이걸 동그라미 치놓으시고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실로 그냥 받아들이는 지적인 믿음, 또 일시적인 믿음, 이적을 믿는, 기적을 믿는 믿음,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복음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실한 신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계속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참 믿음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만큼 믿음이 성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쉽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보면은 불신앙을 계속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더 많이 받는 것이 바로 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여기도 보면 믿음도 보면 아까 회개도 세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이 믿음도, 온전한 믿음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그걸 성경에서는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회개 이상으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온전한 믿음도 뭐냐? 전체적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이 세 가지 믿음을 충족해야 됩니다. 지적으로 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어떤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진리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고 아는 것만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진리에 대해서 깨닫는 만큼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거는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 감정적인 확신. 그래서 영접한다든지,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한다든지, 복음을 듣고 영접한다든지, 이런 것이 확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접만 하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상태로 한국교회가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가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은 여기까지 가야 이것을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지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머무르면은 지적이나 감정적인 여기에 머무르면은 구원도 자칫하면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길게 설교를 하죠. 설교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 그러니까 가짜 신앙이 뭐냐, 거짓 선자가 뭐냐, 그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걸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는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열매를 표현할 때는 거의 순종, 실천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 가짜 신자냐, 진짜 신자냐, 진짜 주의 종이냐,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그걸 예수님이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열매란 겁니다. 열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안 보고 그거에 속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 하고 뭐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직분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은사를 행하고 귀신 쫓아내는 은사를 행하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때 결말을 이제 집에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달아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씌운 집이다.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것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잘 보여주는 것이 야고보서 2장이죠. 야고보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열매가 없는 믿음은 그건 뭐라 했습니까?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너무 그냥 영접만 시키면 구원받다고 그러고 구원파같이 그런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할 때도 보면 전부 다 순종, 실천하는 사람. 아브라함도 칼발을 받지 못하면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말씀을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난 것이고 전부 다 그 순교적인 신앙 사람들 전부 다 이 순종과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만 이야기해가지고 구원의 확신만 영접하면 구원받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죽은 신앙을 계속 가리키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보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교를 몇 주 동안 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거기 야고보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볼 때요.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을 볼 때는 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헷갈리는데요. 거기서 행함이란 단어가 나오고 믿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그걸 뭐라고 고쳐서 읽냐 하면은 지식적인 믿음 이렇게 고쳐서 읽고요. 그 다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은 순종하는 믿음 이렇게 읽어보면 그 뜻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지식적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런 지식은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그보다 더 지식적인 믿음을 더 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 있고 나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니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내 지식적인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내 지식적인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아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알고 뜨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지식적인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지식적인 믿음이 그의 순종하는 믿음과 함께 일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지식적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주님 볼 때 온전한 믿음이란 겁니다. 온전한 믿음.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한국교회가 지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많이 섞고 있습니다. 이 부분적인 믿음을 전하면서 이걸 온전한 믿음으로 착각하고 전하는 경우가 너무도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교회가 많이 지금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도, 루터는 이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천주교 신부였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신칭의 은혜를 깨닫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어디다 포커스를 두냐 하면은 믿음으로 오직 의롭다함을 한다. 그 믿음만 강조했다는 거예요. 모든 메시지를 주로 전할 때. 그런데 칼빈은 믿음도 전하고 성화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루터 밑에 배우던 사람들은 삶이 개판이라는 거예요. 칼빈 밑에 배운 사람들은 설교 같은 데는 교도소에 제소들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삶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느냐, 치우쳐 메시지를 전하느냐, 균형 있게 전하느냐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지금 여기에 많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믿음 좋은 거로 그냥 연결하면 구원받다 하는 구원파식의 믿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에 따라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능력이 많은 만큼 우리가 삶을 통해 삶을 증거하는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이제 우리가 믿음을 키울 때 보면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지적으로 계속 올바로 공부해야 되고 조신하게든지 성경 가이드든지 또 기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묵상 훈련을 통해서 확신이 생기도록 계속 말씀 묵상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천하는 제자 훈련 반복적인 것을 실천을 강조해가지고 여기까지 가야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한 믿음이다. 자, 지난번에 조금 비유를 드렸죠. 아무리 진리를 많이 깨닫고 알아도 여기는 초등학교 수준의 믿음이고 묵상의 단계를 지나야 그게 중고등부 정도의 성적의 믿음이고 실천해야 그 사람이 대학교 수준의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균형 있는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 이신칭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구원에서 이신칭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12장부터는 반드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정말 제대로 깨달았으면 복음쯤을 삶을 살아라.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천은 이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복음을 쪽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 확대해서는 삼일체 하나님과 성경 전체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사역을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어야 되는 또 인격을 믿어야 되는 그 부분도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거기는 오른쪽이에요. 97페이지 성경 구절을 4578 5번 옆에는 지적인 믿음을 써놓으시고요. 7번 밑에는 감정적인 믿음, 8번 옆에는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쭉 그걸 자세히 보면요 전부 다 그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다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갔을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도 체크해 놓으세요. 16번. 그걸 인격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과 칭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람은 이제 누구에게나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뭐 옷도 좋은 거 입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좀 나를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잘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갖고 선행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칭의가 바로 로마서에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칭의를 강조한다면은 또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그 맨날 칭의만 강조하다 보니까 삶이 개판이 되니까 야고보서가 볼 때 또 그 부분을 보충한 겁니다. 그 부분은 또 의지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면 퍼즐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지적인 복음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고 성경이 있고 어떤 부분은 확신에 대한 부분, 감정적인 칭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고 어떤 부분은 의지적인 삶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이게 온전한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진리가.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1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 행위이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게 되면 결혼을 딱 공포하고 선포하고 나서부터 부부의 혈육이 발생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의지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칭의의 성격을 보면 칭의는 법정에서의 선언. 한번 확실하게 칭의를 받으면 효력은 영원합니다. 또 칭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칭의는 적극적인 요소이고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칭의의 두 가지 요소를 보면 소극적인 면에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적극적인 부분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성경 구절 4번, 5번, 7번 넘겨서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칭의의 시간, 거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칭의의 수단 1번에 보면 칭의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2번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고 믿음을 통하여이다. 우리가 복음을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세 가지 단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세 가지 단계. 첫 번째는 오직 은혜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할 때 아까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음이 지적으로 진리를 깨닫는 믿음, 감정적으로 확신하는 믿음,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예. (101페이지) 성경 구절 4, 5, 6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4, 5, 6번. 육가 양자입니다.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삼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전입이다. 중생은 새 생명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면 엄청난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자신이 누릴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이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녀의 특권과 권세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 자녀는 부모에 따라서 영향이 삶이 전혀 바뀌잖아요. 거지 부모를 만나면 자녀는 평생 거지같이 살게 되는 것이고 재벌 부모를 만나면 자녀들은 엄청난 부귀를 누리듯이 우리가 마귀의 자녀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특권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특권을 밑에서 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그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요약에서 보면은
4번에 보면 4번 옆에다 땅 써놓으셔요.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5번 옆에는 천국, 천국까지 그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도 땅에서 받는 일시적인 복이 있고 천국에서 영원한 복이 있는데 천국의 영원한 복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눈앞에 땅에 있는 그것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이 잘 자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화와 천국 상의 유일한 방향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 구절은요. 3번, 4번, 6번 3번, 4번, 6번 그 다음에 104페이지 7과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하신다. 또 예수님을 닮아간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변화되는 만큼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만큼이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은혜에 비례합니다. 은혜에 비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빨리 믿었다고 모태신앙이라고 빨리 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랬죠. 순서가 바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라톤 할 때 처음 1등 출발했다고 1등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간에서 막 낙오자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꼴이나 할 때 1등 해야 그게 진짜 1등이잖아요. 그거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영적 경주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 출발했지만 나중에 믿었지만 더 열심히 믿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로 부름받지도 못했지만 12제자보다 훨씬 늦게 부름받지만 더 영적으로 볼 때 훨씬 앞서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전심 천국을 목표를 향해서 마지막 꼬리 지점이 천국인데 얼마만큼 전심전력 하느냐에 따라서 성화된 만큼 이것이 그 천국의 상급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이 땅에서도 축복이 성화만큼 비례되는 것이고 천국에서도 바로 이 상과 영광이 영원한 상과 영광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성화를 굉장히 강조해야 됩니다. 옛날에 서부교회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여튼 막 목숨 걸고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성화를.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성화를 너무 강조를 많이 안 하고 있고 그냥 축복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성화적인 중요성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으신 은혜의 일인데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격이 새로워지고 죄에 대해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게 된다. 또 칭의된 죄인을 죄의 오염에서 건지시고 전 성품을 전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바로 성화입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삶의 변화가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왜 그렇게 변화가 안 되냐? 쉽게 말하면 성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만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그 세 번째 보면 구원에 대한 시제가 세 가지로 있는데 칭의 구원은 과거 구원이라 그러고 성화 구원은 현재 구원, 영화 구원은 미래 구원. 근데 구원의 시제가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성화는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가 11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 자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성화. 미래 구원은 마지막에 완성되는 것이죠. 천국 갈 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법적인 거룩이 있고 실제적인 거룩이 있습니다. 법적인 거룩, 실제적인 거룩. 칭의를 법적인 거룩이라면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거 수정하세요.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진다. 성화로 되어 있습니까? 그 4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번에 그 설명에서 성화는 단번에 그러니까 성화를 지우시고 칭의 이렇게 써야 됩니다.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진다. 그 밑에가 성화죠. 밑에 성화는 전 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우리 평생 작업이 성화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 할 때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좀 완료식으로 과거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법적인 죽음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또 뭐가 죽을 것이 있어요? 날마다 나는 죽느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성화적인 의미에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법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의미 이렇게 두 가지 양면성으로 성경의 진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어떤 많은 목회자들이 모이는 그런 어떤 몇천 명씩 모이는 그런 목회자 단체가 있는데 그거 제가 가고 봤더니 이거 한 가지로 법적으로 전부 다 통일해 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성경을 굉장히 해석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또 그렇게 계속 들으니까 세뇌가 되니까 그게 막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오른쪽에 성경 구절을 볼 때 1번 체크하시고 3번 체크하시고 1번, 3번, 6번, 12번 1번 옆에는요 법적, 2번 옆에도 법적, 3번 옆에는 실제적, 6번 옆에는 실제적. 실제적은 성화를 가리킵니다. 또 12번도 실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것만큼 점점 은혜가 임하고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켜 갈 때 성화는 이제 평생 점진적인 것인데 1차적으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면 이삭같이 아주 순종을 잘하고 그러면은 내가 순탄한 인생이 됩니다. 성화가 빨리 되면. 그러면 그래도 1차적으로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2차는 어떻게 하냐. 실제로 삶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야곱같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을 평탄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오래됐다고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는 만큼 성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 계속해서 영적으로 변화되어 가는가, 성화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겠습니다. 17번도 체크하시오. 17번. 또 오른쪽에 4번, 6번, 7번. (106페이지고) 밑에 설명 조금 보시면은 성화와 선행, 그 2번에 보면 성화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왜 그러냐면 성화는 현세의 축복과 내세에 받을 상급의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내몰아가지고 그렇게 왜 고생시켰냐. 너희를 낮추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성화되어야 복을 준다는 겁니다. 또 이 성화는 천국의 상급이 영원히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도 보면 천국의 상급이 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그거는 성화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8과 10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견인은 끝까지 견디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항상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계속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영적 침체가 빠지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에 들기도 하고 또 믿음을 잠깐 떠나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그래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만드는 하나님 붙드시는 것을 말합니다. 1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사역이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뎌 영화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은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이 변하고 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견인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도 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인은 신적 은혜의 힘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지켜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칼빈의 5대 교리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는 알미니안 5대 교리. 그러니까 신학의 큰 두 가지 흐름이 이제 장로교 입장에서는 칼빈주의 해석을 따르고 또 대부분 다른 교파들은 이제 알미니의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사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은 1번, 3번, 6번, 1번, 3번, 6번. 그 다음에 110페이지 제9가 마지막 단계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자가 그 한문이 잘못됐습니다. 그 지우시고요. 화자가 이런 화자를 쓰세요. 이제 영화가 완전히 구원이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영혼과 몸이 전체가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서 완전히 구원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넓은 뜻으로는 성도가 죽을 때 완전 성화와 부활 때의 몸의 완전 구속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같이 천사같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영화되면 완전히 구원이 완성되면 그때는 죄 짓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요. 죄 짓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죄를 또 짓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 사함을 받았지만은 교회와도 때로는 분쟁이 있고 시끄럽고 있고 왜냐하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갈등과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완전히 이제 100% 성화된 사람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도 또 우리 같은 상태로 들어가면은 뭐 천국도 또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영화는 견인의 궁극적인 목표에 이제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입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은 약한 몸이지만 그때는 강한 몸이 되고 이때는 지금은 육의 몸이지 그때는 신령한 몸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체 같이 완전히 변화되기 때문에 그때는 엄청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체로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미래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세계가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영화로운 세계,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부활체의 영광과 상급이 있는데 일본에 보면 예수 믿은 이후로 성화된 인격에 대한 칭찬과 상급이 있고 또 예수 믿은 이후로 사명에 충성한 일에 대해서 칭찬과 상급이 있다.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축복이다. 그래서 천국에는 딱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상급을 세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으로 비유한다면은 해의 영광은 대통령이죠. 또 달의 영광은 국무총리, 또 별의 영광은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있는데 그게 천국에서 한번 결정이 되면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결론이고 목표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줄 것이다. 그렇게 성경 마지막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오른쪽 구절 111페이지 2번, 5번, 12번, 15번 12번에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도 할 것이요. 참는 거,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도 이게 인내도 천국에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상급이.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교회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분쟁을 하고는. 그러면 천국 상급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갔다 가면 천국 못 갈 수도 있고.